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은 땅 다른 눈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두 가지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정탐을 보내신 목적이 그 땅을 과연 차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능성의 정도를 체크해 보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이미 너희한테 선물로 준 것과 같은 땅이니까 얼마나 좋은 땅을 내가 너희한테 선물로 준 건지 한번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와라. 그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 땅을 보고 온 정탐꾼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보니까 그 땅의 과일도 너무 좋고 그 땅 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너무 좋은 땅이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걸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지 맞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12명이 보고 왔는데 그 중에 10명이 한 이야기와 2명이 한 이야기가 180도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을 우린 너무도 많이 말씀을 통해 또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도대체 그 같은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일 것인데 뭐 정탐꾼들이 누구는 이 땅 보고 누구는 저 땅 보고 한 게 아니라 동일한 땅을 보고 왔을 것인데 왜 하는 얘기가 그렇게 달랐을까? 그들의 눈은 왜 달랐을까라고 하는 그 차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빼놓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40일 만에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그들은 저 에스골골짜기라는 곳에서 포도 이렇게 하나를 포도 한 그 덩굴 같은 것을 이게 메고 두 사람이 메고 올 만큼 엄청나게 그 탐스럽게 맺혀진 나무 과일을 가져오고 나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갔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그들은 모세를 향해 모세,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부터 그들 말 가운데 뭐가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하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조금씩 깨닫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얘기를 들어보면 자, 그들은 일단 뭐까지는 인정하느냐?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즉, 땅 자체는 좋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뭐가 문제죠? 그러나가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그러나가 들어가면서 다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그 땅을 봤더니 완전히 성읍 전체가 요새처럼 아주 탄탄한 그 성벽으로 돼 있어가지고 찔러도 그냥 뭐 구멍 하나 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성체 안에 또한 거주민들은 얼마나 덩치도 크고 강한지 특별히 아낙 자손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완전히 거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을 말하면서도 그들은 마치 뭐처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쏙 빼버리고 우리는 그 땅 도저히 못 차지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미 준 건데 못 가질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변명을 나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33절에 보면 아낙 자손을 보고 와서는 그들은 완전히 거인입니다. 아마도 이게 사실일 것 같은 게 고대 이집트 문서에서도 발굴된 건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전사들은 키가 약 한 2m에서 3m에 달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거인처럼 묘사가 돼 있는 그런 문서들이 발굴이 된다고 하니까 그마만치 그 땅 주민이 덩치가 엄청 크고 좀 두려운 존재였던 것은 그 고대 사회에서 널리 퍼져 있던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눈으로 그 무시무시한 거인들을 보고 왔더니 자기들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와, 저렇게 큰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을 보니까 마치 자기들 입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린 메뚜기 같던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뭐 저도 어렸을 때 참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야, 우리 메뚜기 잡아먹자 하면서 저기 어디 메뚜기 좀 있는 곳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잡아서 나중에 그걸 튀겨서 주시는데 그때 메뚜기라서 처음에는 먹기가 좀 이렇게 꺼려졌는데 한두 개 먹어보니까 그 바삭바삭거리고 그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 이렇게 메뚜기가 먹을 수 있는 거라고 불과 몇십 년 전에도 생각했는데 고대 사회에 그 먹을 거 없던 시절에 메뚜기 얼마나 괜찮은 그 간식거리고 특별히 먹을 거 없을 때는 식용으로 참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그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들한테 잡아먹힐 완전히 우리 먹잇감입니다. 이 말이, 이 표현이 그 느낌을 전달하고 싶은 표현이 바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그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들이 그냥 한 입거리로 입에 털어 넣을 만한 존재가 우리니까 괜히 엉뚱하게 뭐 거기를 차지하겠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우리 과감히 포기합시다. 괜히 거기 갔다가 우린 다 죽습니다. 이게 바로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부정적인 보고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팩트로만 말하자면 그들이 틀린 보고를 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가나안 땅의 그 성읍들은 굉장히 강한 요새로 되어 있고 또 거기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강력한 아낙 자손들, 힘도 세고 덩치도 큰 사람들이 분명히 살고 있는 것은 팩트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거 보고 온 대로 정탐한 사실을 보고한 거 그 자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결정적인 하나가 빠져 있다는 것.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누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빠져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제 10명의 보고가 끝나자 갑자기 갈렙이 나서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하면서 갈렙이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취하자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이제 누가 다스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서 그 존재를 쫓아내고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에서 말한 그 안악자손들, 아이고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가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으니까 그 존재를 모르고 마치 그 존재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 안악자손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우리 가서 쫓아내면 돼. 쫓아내고 하나님 우리한테 준 땅이니까 그 땅 이제 우리가 차지하면 돼. 우리가 주인 되면 돼 하면서 아주 그 안악자손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갈렙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이거 보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엔 야, 갈렙이 완전히 현실을 모르는 인간이구나. 완전히 이상주의자구나. 40일 동안이나 같이 그 동일한 땅을 보고 왔으면서 그 큰 안악자손들 못 봤나? 그 강력한 요새화된 성읍들 못 보고 왔나? 아니, 그걸 보고서도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야? 현실 인식이 도무지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갈렙이 바라본 현실은 달랐다는 거죠. 왜 달랐습니까? 10명은 스스로를 우린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갈렙은 또 나중에 여호수아는 1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유,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건 저들한테 완전히 한입거리 잡아먹힐, 우린 저들한테 잡아먹힐 먹잇감밖에 안 됩니다는 말이고, 여호수아 갈렙은 정반대 얘기, 저들이 먹잇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것들이 메뚜기다라고 완전히 반대되는, 180도 반대되는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부터 나는지 우린 그 차이를 분석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4장 9절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느냐?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10명의 보고에서 빠져 있었던 바로 그 하나, 그 제일 중요한 그 빠져있던 그 한 가지 존재를 불러 일으키면서 야훼 하나님, 야훼께서라고 하는 그 주어가 여기 말 안에 들어가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가 현실에 맞는 보고가 되는, 그 보고가 됐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보고 안에서 현격한 차이, 이 본질적인 차이를 일으키는 한 가지 주어를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는 빠져있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우리를 보냈다. 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저걸 못 차지한다. 이 말 안에는 뭐가 빠져 있는 겁니까? 누가 빠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잖아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없으면 당연히 저들 힘으로 못 차지하죠. 하나님 없으면 당연히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되는 존재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빼냐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맞다. 우리는 메뚜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메뚜기가 맞지. 하지만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의 먹잇감이지, 우린 저들을 쫓아내고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180도 다른 보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이 두 보고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서로 달랐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온 그 땅의 크기나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의 덩치나 이런 건 다 똑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해석할 때 있어서 주어가 달랐다는 것이죠. 즉,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도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의 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앞에도 이 두 가지의 눈이 있을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 이 두려운 현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어 되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인맥과 내가 가진 이
물질로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당연히 택도 없이 우리의 현실이 훨씬 더 커 보일 것이고 우리를 덮어싸고 있는 문제가 훨씬 거대해 보일 겁니다. 마치 안악자손처럼 보이고 내 스스로는 메뚜기처럼 보이는 게 지극히 당연한 현실 인식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빠진 존재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당신들 10명의 정탐꾼 당신들이 보고 온 거 틀린 거 아니야? 우리도 똑같은 거 보고 왔어. 근데 당신들은 지금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빠져 있어. 한 분이 빠져 있어.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을 왜 빼고 얘기하냔 말이야.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당신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입에서 메뚜기 소리가 나오고 자꾸 한입거리란 말이 나오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집어넣고 얘기하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전혀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세상아 덤벼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한입거리밖에 안 된다. 우리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바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10명의 정탐꾼처럼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주어로 놓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능력, 내 상황, 내 한계를 기준으로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먼저 계산했던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주어로 놓게 되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